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527장을 부르신 후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은 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참함을 당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긴 답변의 내용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해본다면 왜 하나님은 성도인 나에게 복 대신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길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은 63절이나 됩니다. 성경에서 5번째로 절수가 많은 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여인의 인생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의 여자 아기를 살려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후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축복으로 방자한 음료짓을 했습니다. 어찌 이런 여인을 그냥 둘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애굽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누리게 했더니 세계 각국의 우상을 들여와 영적인 간음을 행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남편 되신 하나님이 간음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의 고통을 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또한 한 성도의 영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를 한 사람의 영적인 여정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인입니다. 1절로부터 6절에 이 죄인의 비참함을 그림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집안에 딸이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원인인지 몰라도 이 딸을 탯줄도 다 자르지 않고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도 뿌리지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고 들에 버립니다.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들에서 갓난아기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고 있습니다. 짐승밥이 될 신세요, 햇볕에 타 죽을 신세요, 해가 지면 얼어 죽을 신세입니다. 이 모습은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된 모든 사람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마귀는 사람들이 자신의 참된 영적 상태를 볼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았다. 내가 왜 버려진 피투성이냐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이 피투성이의 비유는 하나님이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기에게 다가오십니다. 8절로부터 13절 하나님이 피투성이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아기에게 다가오심을 6절 전반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아멘. 아기가 하나님께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기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먼저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이 아기에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살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리 피투성이라도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전능하신 명령입니다. 이 아기가 살아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아기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이 아기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8절입니다.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다. 내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이 아기를 씻기셨다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다. 씻혀서 깨끗하게 하고 기름까지 발라주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섯째, 이 아기가 성장하자 최고의 옷을 입히고 왕으로 삼아주십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놓은 옷을 입히고 정말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지로 좋은 옷으로 덮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까지 머리에 씌웁니다. 이와 같이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으로 입히고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버려진 아기를 잘 길러서 옷 입히고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죄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이 의인되게 하여 주신 거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와 같은 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살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씻기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최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버림받은 피투성이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다른 남자와 내통하는 방자한 음녀가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했다. 30절에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를 했다. 32절에는 지아비 대신에 다른 남자와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극심한지 이러한 방자한 음녀의 간음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은 왕후가 방자한 음녀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여인을 어느 남편이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국문한 같이 내가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네게 돌렸다. 국문은 중재인을 신문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주리를 틀은 것입니다. 징계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데에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60절로 6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방자한 음녀짓을 하면 징계는 할지언정 영원한 지옥에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이 뒤로 미끄러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방자한 음녀짓을 행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왕후였습니다. 다시 왕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씻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버려진 피투성이와 같은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만일이 내게 있더라도 어찌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혹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한순간 실수하고 범죄하고 허물을 갚던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의 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